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고백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걸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었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의 선지자였고, 우리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속해 있는 거의 다른 거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는 속했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희가 날 맞춰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 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으면 그것이 발각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날 이끌어줘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산 것 같습니까? 그냥 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면 내가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뭘 듣고도 피드백을 하지 아니하면 나 잘 들어서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그럴 겁니다. 그러나 피드백을 해보면 내가 바르게 들었는가 잘못 들었는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체크하고 점검해 봐서 내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운전을 하고 가도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해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항상 걱정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되기는 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66권을 통해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같이 목마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시며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33년을 사셨죠. 30년을 사생의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3년은 공생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에게 신성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은 인간인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끝내는 자신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많았어요. 예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영자도 많고 순자도 많고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한때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4명까지 있는 걸 봤어요. 같은 성에 같은 이름.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메시아가 다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장소를 특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제단입니다. 오직 제단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나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제물 삼아서 나아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다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단이고 예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제단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가? 성도 여러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기는 하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내 영과 온과 내 육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진정 믿는가 아니면 그냥 믿는 척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알 겁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몇 가지를 보면 그래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는 뭐냐? 믿는 것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혜택.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어요. 이걸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는가,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뭐냐? 우리의 허물이 제해진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걸
내가 믿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걸 믿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을 나 때문에 내가 맞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맞았다고 하는 걸 성도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면 뭐냐?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일체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재벌이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가 외도를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얼마를 줘라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면 위자료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헤어지면 위자료는 고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 그 모습, 죄인된 그 모습, 저주받은 그 모습 돌아가서 우리는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은 재벌과 결혼해서 누리는 혜택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결혼이라고 하는 걸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런데 한 마음 한 뜻 되는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품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뜻, 나에게 맞춰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도 여러분 하나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역시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성도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일체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체험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고난당한 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고난당한 이가 없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말이 그러죠. 혼자 살아본 사람이 혼자 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당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봤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한가.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그것을, 외롭고 고단한 그것을 알아줄 리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자녀를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누구가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를 아주 가까이 하신 분이 와서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새끼가 죽어봐야 내 마음 알지. 그러기 전에는 너가 내 마음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 마음 알아, 너 마음 알아 라고 했던 그분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를 이해한 줄 알았어. 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안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이 아니었구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시고 죽여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다 보시고 경험하고 체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아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줬어요. 막힌 담을 흘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그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그 의미를 성도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헐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담을 헐어야지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성도 여러분,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헐어지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해서 다 헐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가족들 간에도 이 막힌 담이 그래서 다 헐어져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담을 쌓아갑니다. 2중, 3중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왼수가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거기에 그 마음속에 임하면 성도 여러분 언제 그랬는가? 언제 그랬는가? 다 사라져 버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서 사는 가정들을 봤어요.
말 듣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소리만 들려도 어디에 있는 것만 알아도 소름이 끼친다는, 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주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나니까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봤어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잔이 넘어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성부 하나님께 그가 간청했지만 하나님, 내 뜻을 접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걸 져야 돼. 너가 그걸 져야 돼. 그래야 그를 너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나 사이에 담이 헐어지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헐어질 수 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영광의 귀중성을 모릅니다. 어렵게 살아봐야 물질의 부함을 알게 되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의 역사 속에 보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 사람을 생각할까 합니다. 부정적으로 쓰여진 사람 두 사람, 긍정적으로 쓰여진 사람 두 사람. 그러면 나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건가? 긍정적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건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건가? 그것은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쓰여진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뭘로?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예수님 곁에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재정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돈을 써야 될 것 같으면 가룟 유다를 불러서야 저분 불쌍하다, 도와줘라. 그런 일들을 계속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냐?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 전에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하게 죽었고 그는 불행하게 예수님 선택받았으나 그는 은부 지옥에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지만 날 선택해 주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택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선택해 줬어요. 그러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건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깨부시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문 밖에서 두드려요. 열어줄 때까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속에 주인이 없으면 들어가야 살짝이 들어가서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망가뜨려요. 그를 은부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날 선택했으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자기가 맡은 관할 구역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걸 본디오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여론에 밀렸어요. 여론에 밀려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라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예수를 내준 겁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옳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정하게 사용되어서 그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부정적인 일에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들처럼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는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들의 길을 따라가시렵니까? 그래서 영원한 음부 지옥의 불구동성에 들어가렵니까? 아니면 거기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사시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때까지 가룟 유다를 돌이켜 보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세상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핑계 대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성도 여러분 일구무원한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나에게 쫙 보여주면 나 잘못이네,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보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네. 그 사람 죄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지고 살았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라 그럽니다. 7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마귀의 사람이, 마귀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마귀에게서부터 건진받고 죄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값진 것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 주님께 깨뜨려 드릴 수 있습니까? 깨뜨려 드렸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긴 것이 뭡니까? 마리아처럼 깨뜨려 드리는 삶, 그것이 주를 위한 삶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아마 측은한 눈으로 봤는가? 아마 측은한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졌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끝까지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돕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사람.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받았는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신앙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을 낳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된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그렇게 드러냈어요. 그의 아들은 루포입니다. 로마서에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루포도 로마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끝까지 억지로 지고 갔으면 아마 그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는 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억지로 갔다가 지어 놓으니까 예수님도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에 은혜를 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아니면 마리아,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는 분명 긍정적으로 살아왔든지 부정적으로 살아왔든지 살아온 건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왔는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쓰여졌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사용된 이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대로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가 부정적으로 쓰여졌는데, 끝까지 쓰여졌는데 그분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사람의 반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여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부정적인 게 쓰여진 사람의 반열에 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결과,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일에 쓰여져서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반 이상을 대부분 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